할렐루야.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내용이 깊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민이 되어져 이걸 어떻게 하면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참 어려운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를요 이렇게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이 3번 이렇게 설교하고 정령 살리라 하는 것이 이제 2번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제 가인이 원래 이제 지음받은 그 몸은 아담이 이렇게 지음받은 몸은 범죄하기 전에 그러니까 죽지 않을 몸을 지음받게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죄의 싹이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러면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은 그 뭐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돌아가세요, 안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여러분, 죄가 없는데 왜 죽습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세요. 누구한테요?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그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우리 모든 죄가 어디로 옮겨가는 겁니까? 예수님께 옮겨가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향해서 선포했던 말씀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 대표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러니까 대표예요. 아담이 범죄한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은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을 통해 태어났던 우리는 그 태어나면서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 사람이 일생 동안 하나의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설사 그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죄인이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지 우리가 회복되어지는데, 그 아담이 원래 지음 받은 몸은 죽지 않을 몸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모르는 거죠. 근데 결국은 보세요, 이게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은 네가 임의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너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궁금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 그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그 3페이지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이 이제 이거였었습니다. 그 3페이지 보게 되면 그 의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담이 왜 그렇게 죄 있는 몸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통하고 하나님과 직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분이었는데 왜 그 아담이 너무나 쉽게 그냥 한 방에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잖아,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물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알 수 있지만은 그 아담은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하나님과 날마다 이렇게 직통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분인데 왜 그런 아담이요? 그 뱀이 유혹할 때, 그것도 큰 뭐 유혹도 아니에요. 간단한 유혹이었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품었던 궁금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의문이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아담은 그 죽지 않을 몸으로 지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몰라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죽는 게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영혼육으로 창조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몸이지만 그 몸 속에 영혼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육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우리는 원죄를 갖고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영이 죽었어요. 영은 있는데 영이 제 기능을 못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거듭남다라고 얘기할 때 이 거듭남다는 것은 예수 믿게 되면 우리 영이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영혼육의 존재가 되어지게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두시면서 가장 그 중앙에 뭘 두셨습니까? 이게 그 생명나무를 두게 돼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생명은요, 이게 예수잖아요, 그죠?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떡을 찢으면서 야, 이것은 내 몸이야. 이것은 너희를 향해서 흘리는 내 피야.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먹는 것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말씀을 먹는 것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 영의 약할에,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 영이 강화되지 못하고 영이 약하기 때문에 여전히요
혼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육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걱정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단 한 번도 걱정하라, 걱정 조금 해, 너 왜 그렇게 걱정 안 해? 이렇게 말하는 말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혼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만 당하면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다시 돌아가서요, 왜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가? 이게 의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영이 죽는 거예요. 범죄하는 순간 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살 수 있는 몸이 죽을 몸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아담이 쫓겨나오게 되고요, 한번 보시게 되면 쫓겨나온 상태에서 사장에 들어오게 되면 자식을 낳아요. 첫 번째 자식을 가인이라 그러고 두 번째 자식을 아벨이라 그래요. 근데 이들이 잘 자라났어요. 직업이 달라요. 가인의 직업은 농사 짓는 농부였고, 그러니까 아벨의 직업은 이게 목축하는 이게 목동이었었어요. 근데 이들이 자라나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 예배 현장에서 구분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거부하세요. 아벨의 예배는 연락하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가인은요, 그러니까 예물을 결정하는 것, 예배를 결정하는 것은 나예요. 나. 재물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농산물을 드렸다, 내가 뭐 양을 드렸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제물 이전에 누구입니까? 아벨이에요. 제물을 결정하는 것은 아벨이 결정하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예배는 내 삶이 결정하는 거예요. 삶이 없는 예배는 여러분 예배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와서 무조건 기도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는데 그 전에 누구를 받냐면 아벨이에요. 근데 여러분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거부하시는데 뭘 거부하시냐면 그의 제물 이전에 뭘 거부합니까? 가인 자체를 거부해요. 가인 자체.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건너뛰어서 뭐 다 얘기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건너뛰어서요, 결국은 가인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예배는요 다음에 또 드리면 돼요, 그죠? 한 번 예배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한 번의 감정 때문에 영이 죽어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되어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이게 계속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인데 거기에서 연락되니까요, 가인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문제는 자기 자신한테 있는데 누구에게 하사를 돌리냐. 이게 혼적인 사람의 여러분 특징이, 혼적인 사람은요 항상 하는 말이 누구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에, 남편 때문에, 네 때문에, 모든 것이 한번 따라 다 내 탓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싸우는 거 보세요.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다 나 때문이에요. 근데 항상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혼이 강한 사람은요 항상요 남 탓해요. 그러니까 불평의 화살, 원망의 화살을 자기에게 두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회개할 것밖에 없는데 언제나 뭐냐면 남 탓해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나를 공부 안 시켜줘서, 형과 나를 차별해서. 그게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 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 해결되어지는데, 보세요, 가인이 문제는 자기한테 있는데 이걸 동생한테 탓으로 돌려서 그 동생을 죽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요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입장이 누구입니까? 엄마 입장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자식도 많은 것도 아닌데 그 첫째가, 그죠, 둘째를 죽인 것을 보고 거기서 뭐 했습니까? 피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건을 우리에게 돌아와서 들고 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밖에 없는데 이 자식이요, 그죠, 큰 놈이 작은 놈을 싫어하더니 결국은
죽이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 사건이 만약에 우리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형제간에 웃음소리가 있고 형제간에 서로 도와주고 형제간에 우애 있는 게 가장 기쁜 일인데 이 형제간에 결국은 시기다툼하다가 그 큰형이 둘째를 죽여버렸다. 여러분 이때 아담이요 죽음을 경험하고 그전에는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려요. 피눈물. 드디어 통에 자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요, 제가 질문을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왜 그렇게 쉽게 사람이 무너졌을까? 아담이 죄도 없고 하나님과 직통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태면하나 걸어보는 아담이 여러분 왜 그렇게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졌냐 하면 보세요. 아담이 둘째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요 눈물을 흘려요. 통에 자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건너뛰었던 것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렇게 회개하고 통에 자복할 때에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아들을 주세요. 그게요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아들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러분 우리 신천지에서는요 씨를 말씀이라 그래요. 그죠? 씨를 무조건 말씀, 그러니까 비유라 그래갖고 신천지는 무조건 씨를 말씀이라. 여러분 여기에 씨는요 한번 보세요.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는 뭡니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말하는 모든 것은요 뭐는 뭐다 이렇게 하는 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모든 것이 비유로 된 것, 비유로 된 것도 있지만 역사도 있고 사건도 있는데 그것을 비유로 이렇게 풀이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씨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다른 씨,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셋이고요. 25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26절 말씀 자 시작. 보세요. 중요한 말이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비로소 뭐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비로소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자, 이때부터 비로소 그러니까 통에 자복하고 그전에는요 아담이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어요. 언제 불렀냐면 아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게 돼요. 그게 셋이고 셋을 낳으면서 통에 자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준 그 셋을 낳으면서 그들이 드디어 부르기 시작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만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게 내 경험이 아니고 내 상식이나 내 혼적인 그 강함이 아니고 오직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잘 보게 되면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예배 이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창세기입니다. 이거 건너뛰어서요. 할 말이 많은데 건너뛰어서 보게 되면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탑의 저주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택하세요. 아브람. 그래서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그가 그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어디 오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람이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7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어디 나와 있냐면 보십시오. 13장에 보게 되면 13장요 4절 말씀과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또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이런 문제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뱀의 유혹과 공격을 받았을 때에 거기에서 아담이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사단은 그 앞에 물러갈 수밖에 없는데, 무슨 자기가 용기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나가고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예수 이름을 주세요. 예수 이름. 여러분 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요. 이게 너무 그냥 긴 내용인데 빨리 건너가다 보니까 이해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다시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기도 가운데 하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요.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대시장적인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 마치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근데 예수님이 대시장적인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인데,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뭘 나타내었다고요?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예수예요.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고 얘기하게 되는데, 11절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도 보게 되면 나는 세상에 떠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제자들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보세요, 26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름 뭐냐면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상대할 때 사단이 강하지만은 그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이 사단은요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 그 비밀이 뭐냐면 보세요. 제가 누차 이렇게 드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닌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때부터 이 문제는 누구에게 옮겨주냐 하면 예수님에게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했던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더 큰 일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 누구의 이름. 여러분, 그게 아버지 이름이에요. 구약에서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얘기했고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로 바뀌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 여호와 나오다가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 이름이 계속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계시는 누구의 계시냐면 예수님의 계시이고, 나 예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말고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요 다양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상대해 이길 수 있는 거, 그게 뭐냐면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 이름을 들고 나갈 때 그때부터 기도하는 그곳에 누가 역사하기 시작하냐면 복잡하게 얽힌 문제, 정말 이게 도저히 해결점이 없는 그런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새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그 비밀을 예수 이름에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아버지 이름을 주시고 아버지를 알려주시고 아버지를 나타내는데, 여러분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 이름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게 될 때 사단은요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찬양한다, 설교한다, 결국 보세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족시키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양토록 함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비밀이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을 들고 나갈 때 보세요, 주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아담이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므로 넘어졌고, 아들이 시퍼렇게 살아서 죽는 것을 보면서 통에 자복하고, 그때 비로소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했던 말씀은 정말 여러분 굉장히 이게 뭐 한 4시간에 걸쳐 해야 될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함축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임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날마다 가정 예배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선포할 때에 사단은 우리에서 그림자도 드러내지 못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역사가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래 예수 이름 붙들고 선포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요 13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12장요 36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3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 말에 대해서 뭐가 있다고요? 신문이 있게 되어지는데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뭐한 겁니까? 정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 새벽 기도 때 남 험담하는 거 하지 마세요. 저도요 문득문득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책망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남발 쉽게 해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입을 주면 그러니까 그 입에 예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 이름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뭐냐면 한 입으로 여러분 거기에 이런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다 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 입을 가지고 결국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불평의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다시 보세요.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의미 없는 말 무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30절 말씀 네 말이 중요해.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결국은 모든 것이 거기서 판단 나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나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잡아서 기도 못하게 되면 그때 예수 이름 부르는 거 주여 부르게 될 때 물러가고 끊임없이 그래서 더 깊이 은혜의 보좌 앞에 성전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혼적인 것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어요. 그걸 떨쳐버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될 때 하나님 뭐 보세요. 짧지만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이름의 권세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네가 무엇을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다시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의 무제한성 기도의 응답의 무제한성은요 그 비밀이 오직 예수 이름에 있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될 세상이 생겼던 거잖아요. 그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 비밀로 담아 주셨는데 마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 입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아닌 다른 것을 한 입에서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없는데 우리 입은요 주님을 찬양하는 입을 통해서 다른 것을 정죄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권세를 빼앗겨. 여러분 그래서 특세 기간 동안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남 비판하고 불평하는 말이 생기거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랑 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죠? 예수님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붙들어 나갈 때 주님이 그 이름의 권세 선포되는 것에 오늘도 강력하게 일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아니요 그 이름은 반드시 승리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이름이에요.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페이지로 갑니다. 15페이지. 자 우리 함께 선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 사탄아 자 시작.
너 사탄아,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벙어리 되게 하고 미치고 중독시켜 사로잡아 두려움으로 찐둘러 파멸하며 병들어 죽게 하는 악한 영과 귀신들아, 십자가의 승리로 너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하여 저주하며 꾸짖노니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침묵하라, 꼼짝 마라. 포로로 잡은 모두를 풀어라. 너는 재갈과 결박을 받고 조용히 나와 무적행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정신병을 포함해 눌린 모든 사람을 이 시간 자유케 한다. 질병아, 너 질병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므로 질병아, 나는 예수 이름으로 너를 꾸짖고 대적한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며, 이제 주님의 권세가 내게 임했으니 예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으로 명한다. 질병의 고통과 질병아, 너를 꾸짖노라. 생명을 위협하고 삶에 지장을 주는 모든 질고와 허약함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 모든 종류의 이상체질과 암과 혈액병들, 에이즈, 나병, 면역 이상 질환, 세균성 질환, 악한 바이러스, 진균, 어지럼증, 기울림, 만성 두통, 만성 피로, 극심한 통증의 고통들아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모든 환경병, 유정병, 선천성 기형, 후천성 질병들아,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협신증, 중풍, 관절염, 모든 수면 장애,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정신병, 우울증, 공황 장애, 대인 관계 장애, 강박증, 신경증, 노이로제, 치매, 파킨슨 병과 그 증상들아 이 시간 이후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내 척수, 신경들의 염증과 종양과 기능 이상들의 증상과 뇌 분비 질환들, 갑상샘, 부신, 자궁, 생식기 질병들과 모든 여인의 불임이 이 시간 풀릴지어다. 모든 내장 질환, 간염, 간경화, 간부전, 심부전증, 협심증, 부정맥, 폐결핵, 천식, 호흡부전, 심장병, 네프로시스, 증후군, 담낭, 소장, 위, 대장, 방광염의 만성 염증들, 모든 기능 부정, 만성 병들과 기능 장애들, 상실된 기억, 시력, 청력은 회복되어질 것이다. 눈, 코, 입, 귀의 입의 모든 만성 염증, 기능 상실, 만성병들과 기능 장애들, 모든 피부, 혈관, 신경, 근육, 골격계 질병들, 팔, 다리, 어깨, 허리의 모든 만성 염증, 마비, 불구, 장애, 목, 어깨, 팔목, 손목, 손가락, 발가락, 발목, 무릎, 허리의 통증들아 지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